예배를 우리는 드리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편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찬양할 때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때 성령께서 강력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실 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식혀지고 새로워지고 우리 힘을 얻고 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같이 일어서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안도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세요.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사회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그런 사회죠. 그러니까 서열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좀 강하게 말하면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동물의 왕국. 우리가 TV에서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그 동물들은 너무나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정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런 본능에 이끌려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오로지 약육 강식의 사회가 됩니다. 사람도 이렇게 될 때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서 정말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의 수준으로 사회가 낮아졌습니다.
그나마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지지 않고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회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 일반 은혜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지. 해가 여전히 아침 되면 떠오르고, 그죠? 여전히 사계절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지탱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붙드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 해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 사회가 이 창조 질서가 무너져서 생기는 이 하나님의 조화스러운 상태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살면은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는 사탄의 원리인데 이 사탄의 원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으로써 이 땅에 사탄의 교훈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 일반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내 마음에 성취가 되고, 우리 가정의 성취가 되고, 우리 교회의 성취가 되고, 온 세계에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거죠. 이 하늘의 원리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 기울이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가 살아갈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게 삶의 원리를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밝히는 내용인데, 이제 쭉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적을 베푸셨다. 그 이적을 맨 나중에는, 마지막 이적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베푸셨죠. 그게 마지막 이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미리 복선으로 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적은 끝났습니다. 이적이 끝나고 13장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 물론 고별 설교는 본격적으로 14장부터 나오죠. 어쨌든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대종에 대한 설교는 끝나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갈 겁니다. 십자가를 진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지막 주의 만찬을 이제 그 6월절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잡혀서 십자가를 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죠? 제자들은 까맣게 모릅니다. 예수님께 몇 번이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 처형을 당할 거로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그 제자들의 마음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그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나 주님께서 하시는 어떤 퍼포먼스나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6월절 식사 때에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하는데, 자, 공관복음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마지막 식사 때에 성찬식을 제정했다는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죠, 그죠?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준 나의 몸이다. 내 몸을 얻고 내 피를 마시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성찬이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공관복음에서는 그것을 다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죠. 다른 얘기는 뭐냐?
세족식을 하는 것을 설명해 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기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뭐라 그랬죠? 비유를 하늘에 다 쌓아도 부족할 거라고. 그 찬양도록 있잖아요. 그 먹물이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 못할 거라고.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르침과 많은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마지막 고별 설교와 기도한 내용인데,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용이. 그 잠깐 동안에 있었던 내용마다 이래도 다 기록하면 일이 한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이렇게 서로 다투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오늘 새벽이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될 그 마당에 제자들은 뭘 싸우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일 건데, 누가 높을 것이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섬김을 받고 싶지,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높아지고,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는 거죠. 낮은 사람이 섬기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두고 끝까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어떻게 사랑했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하셨다. 혹은 영원히 사랑하셨다.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있는 그대로 해석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제자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부었다 이 말이에요. 비단 그 제자들뿐 아니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끝까지. 그때 끝까지는 영원히 사랑하는 거죠. 그때 끝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랑 끝까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의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갈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는, 그렇게 표현하죠. unfailing love.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의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반드시 끌고 가는 사랑이죠. 우리를 끝내는, 우리를 하여금 사람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죠. 끝내는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어이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는 사랑, 기어이 당신의 일을 하게 만드는 그 사랑, 기어이 당신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그 사랑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는 종으로 살다가, 그리고 또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종신행에 처해졌습니다. 그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셉을 사랑하고 끝까지 요셉을 돌보셔서
총리가 되게 했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하였단 말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습니다. 나올 때까지 아마 다 합하면 20년이 넘겠죠, 그죠? 20년 넘게 거기서 자기 외삼촌 밑에서 종 아닌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기간 동안은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이 땅에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영화는 잠깐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영광스러운 맛을 보고는 많은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곧 사울이 미쳐서 그를 죽이려고 날뛰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다녔습니까? 그 많은 고난을 겪고는 드디어는 왕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왕국은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왕국, 하나님께서 그 모델로 삼으신 그 왕국,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러면 그 상징적으로 다윗 왕국으로 회복시킨다는 그 선지자들이 말할 정도로 그런 왕국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거쳤습니다. 끝내는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사사기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한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죄를 짓고 그러지만 계속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국으로까지 이끌어갔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체가 보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죠. 반드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세족이 있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 위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문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발을 닦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죠.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발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종도 여러 명의 종이 있는데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종은 이 일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 천한 일이기 때문에 비록 종이지만 유대인 종에게는 그 일을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방인 종을 시키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생이 되어서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차례로 쭉 닦아 나가다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께서 내 발을 씻는다고요?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어떤 뉘앙스일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 화가 난 표정 아닙니까?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합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으로서 자기 감명을 그대로 다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쫙 불러냈잖아요. 베드로 성격이 그래요. 예수님을 한쪽으로 불러내가지고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일을 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나무랐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물론 나이도 많긴 하지만 그런 베드로였죠. 그런 베드로였는데 아니 이 뭐하는 짓이에요? 내 발을 씻는다고요? 약간 화난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너무 이거 황송한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으로서 우리의 선생으로서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만 하는 그 일을 이 제자들에서 발을 씻겨준다니까 이건 뭐
그걸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너무나 황송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리 황송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그 어디 가서 그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네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야. 네가 지금 내가 발을 씻고는 행위는 네가 지금 이해를 못해. 나중에 때에서 깨달은 데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을 씻는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가 그 발 씻는 것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의 씻어줌을 받지 못하면은 주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근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 그 중에서 특히 상속분. 상속분이 있잖아요. 상속분 알죠? 그죠? 유럽은 잘 아시는 분. 상속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을 내 일부분 내가 받는 그 부분. 그런데 뭐 10명이 똑같이 나누면 내 상속분은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그죠? 그 분, 그거예요. 그것을 너와 나는 공동으로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이게 의역인데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너와 내가 공동상속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공동상속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공동상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상속분이 너는 상속분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이 의미를 그때는 이해를 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과 이렇게 같이 공동 몫을 못 가진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지 이 생각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가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 발뿐 아니라 손도 씻으죠. 머리도 씻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자기는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공동상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표현을 항상 공동상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원래 의미는 어떠냐면은 그리스도의 싱클레로 노모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참여자. 원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메토코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 단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다고요? 천국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자입니다. 공동상속자. 이 공동상속자를 헬라어로 메토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 배우십시오. 같이 해보겠습니다. 메토코스. 메토코스는 공동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공동상속하는 메토코스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주님도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을 공동상속이라는 의미로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제자들과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공동상속하는 그것에 주님의 사랑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그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에 있는 그 공동상속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주는 이 의미를 너희가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른다 그랬죠. 베드로 보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되어야 할 것이다. 나중에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성천하고 난 뒤에 나중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야 드디어 그들이 이해를 했죠.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개해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기억나게 해주고 아 이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보류된 상황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내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를 주님이 홀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였다. 우리 모델이죠, 그죠? 모델이라 하는데, 우리의 본을 보였다고 하는 이 원래 의미는, 원래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모범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본을 보였다 하는 거, 원래 의미는 히포데이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포데이거마라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석자들의 주석을 내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그 당시에 다른 문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어떻게 쓰냐면은 어떤 모범적 죽음을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 말을 쓰니까 내가 모범적 죽음을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때 벌써 말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 거니까.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사건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낮은 자에게 높은 자가 가장 천한 낮은 자에게 가장 천한 일을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것 그렇게 섬겨주는 것 그 섬김의 극치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미리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자고의 참뜻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하는 말은 다른 사본에는 없는 단어예요. 아마 발밖에 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사본 만드는 사람이 집어넣은 단어일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의미는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말이죠. 세조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기 때문에 발밖에 라는 말을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그 제자들은 이제 사실 씻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세족을 식을 하면서 자기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물론 이 세족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14절에 그런 말이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섬김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섬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그건 섬기는 것이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더 낮은 자, 나보다 낮은
나보다 작은 사람에게 섬기는 그것이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기위해서 또 옳으니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렇게 원문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번역이 좀 뭐랄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옳으니라도 원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의미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빚을 지다는 의미예요. 의무를 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으니라가 아니라 그래 해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번역했냐 ought to라고 번역했어요. must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를 단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내 제자된 자는 제자의 표지가 뭐냐 이렇게 발을 씻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너보다 낮은 자, 가장 천한 자에게 가장 천한 일을 구애를 해서 섬기는 그것이 제자된 자의 표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노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 씻어주는 이 세족의 의미를 알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족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낮은 자를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면 너희들 복이 있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 가장 천하게 자기를 비워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빌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흔히 말하는 그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더희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죄투성인 그 인간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건데 거기다가 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성김의 형태인 거죠.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는 행동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크다고 다투는 이 마당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는 율법 이외에 율법을 대체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 발을 씻는 그 세족과 같은 행동, 그러한 섬김, 그것이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룰 수 없는 목표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뒤에 34절 5절에 그렇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34절 5절에 보면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표시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안 해서 주님께서 그 대신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얘기했습니다. 팔복 알죠? 그죠?
신일의 학생? 팔복 기억나요? 팔복을 한번 우리 껴볼까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했죠, 그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8개가 있어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잘 알아진 팔복.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10개의 복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팔복 이외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복음서는 안 나와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주는 자의 복, 그것은 9번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번째 복은 뭘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받는 복, 이것이 10번째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10가지 복 우리가 다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죠.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그에게 복이 있다. 주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 그 끝까지의 사랑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최적으로 상징이 되는 주님의 섬김의 극치, 그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실까요? 아니죠,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대상은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13절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자기 사람들. 여기서는 쫓겨난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그 제자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사람을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사람.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세적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는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심령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내적인 에너지가 솟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겼고 그 섬김에 힘입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죠. 서로 많이 차지하라고 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낮아지라고, 그냥 저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보면 천국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거의 반대예요, 반대. 마태복음 23장 11절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까요?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요?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나에게 동료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것을 돌아보면서 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섬기는 삶을 한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요? 그 섬김을 생각해 보죠. 그 섬김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 그 일까지도 하는 그 섬김이 우리가 해야 할 섬기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섬김의 능력과 에너지를 축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 과제가 뭐냐? 우리도 섬김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섬길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설교자인 무디 목사. 그분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TP라고 하는 글자가 빨갛게 많이 써 있다고 합니다. TP가 뭘까 알고 보니까 T라고 하는 것은 try라는 거죠. P는 prove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는 무디가 한번 try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 내게 떨어졌어. 주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거 증명이다. 증명이 돼서 P 쓰는 거예요. 그래서 T와 P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봤더니 되네. 내가 한번 그 말씀대로 해봤더니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났네. 그렇게 모디 성경책은 TP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 말이 맞네. 우리도 TP 해보니까 맞더라. 해보니까 맞더라. 이렇게. 우리의 실천 과제입니다. 우리도 섬김을 낮은 자를 섬기는 섬김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죠? 자,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은 집요합니다. 집요한 사랑.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다 망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집요합니다. 그 포로에서 다시 기원시켰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헤세드를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랑을 말할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끝없이 사랑하는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님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베드로가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죠. 또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러죠.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놀라죠. 얘는 주님께서 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3번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그 집요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난받은 얘기를 보면은 그 고린도 전서 후서에 그 자기가 고난받은 리스트가 나오죠. 내가 이래를 고난을 받았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받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건져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아닙니까?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바울을 건져주시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라고. 기어이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다 복음을 다 전했다. 그 당시를 보면은 세계 복음화를 완성한 거였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구름 같은 정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그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고 드디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영광을 취하게 했다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가자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고와 우리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주님을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를 지키신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몰라요. 오히려 주님께서 꼭 나를 죽이려 하는 것만 같지 않아요. 우리 고통 가운데에서 그것 다 겪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킨다고? 욥이 그랬잖아요. 어디 주님은 나를 지키냐? 나를 꼭 죽이려 하는 것 같구만. 그러나 그 고통을 끝나고 나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나를 뒤돌아볼 때 그때야 드디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죠. 그런 시를 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어저께 여호사밧을 봤잖아요. 여호사밧이 전쟁이라 두려움을 벌벌 떨 때 주님께서 그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싸움이니까 걱정하지 마, 나가 싸워라 그랬잖아요. 나가서 싸웠더니 주님께서 천사를 일으켰어. 그 상대방을 서로 죽이게 만들었어. 다 끝나버리죠. 기도원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주님께서 기도원을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상대방이 얼마냐? 13만 5천 명이었다. 몇만 명을 모았는데 주님께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또 돌려보내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3몇 명만 남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원 용사라 그러는데 절대 용사가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300명만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들이 말하기를 내일 가서 싸워라. 공격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할 때 나가서 싸우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그래서 기도원 그 용사가 그 13만 5천 명을 다 무찌르고 승리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일이 앞에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갑시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내 편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분이 눈동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죠. 그러니까 위험할래야 위험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위험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엎어져도 꽃밭이다. 죽어도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 가사가 뭐였죠? 웨이메이커.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그 주님. 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뭡니까?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그분. 우리가 일하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도 역시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키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무능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기보다는 그분께 맡겨버리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사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살고 천국의 원리에 따라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삽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에게 쇄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 알고 저희들을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천국의 원리에 따라서 섬김의 사람을 섬기면서 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기에 맡기며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06장입니다.